오늘 저녁에는 성령의 위격과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신 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존재적, 위격적 존재의 차이가 있어요. 구별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모든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위해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이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7절 말씀에 있는 이런 내용이 바로 어디에 해당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삼위일체 가운데 경륜적인 삼위일체,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거기서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이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유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성육신이 우주적인, 대우주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성령이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임재하신 바로 그 사건도 사실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위격과 사역의 내용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을 만민 가운데 부어줄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2위 그리스도시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3위까지 구약 성경에 다 언급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도 삼위일체가 언급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언급도 이미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참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된 만큼 또한 오해도 그에 비하여 적지가 않아요. 이 우리나라,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이, 서구의 이 복음주의식 이 교훈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 잘못된 신학들의 영향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것저것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온갖 많은 이단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또한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박태선 장로, 그 사람이 이제 또 그 박태선과 함께
또 문선명이도 그쪽 출신입니다. 예? 그 두 가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가 박태서이한테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 자, 뭐 이 시간에 그런 내용들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단들이 많습니다. 삼위일체론도 이단들이 많았고, 기독론, 즉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론에 대한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독한 이단이 어느 걸까요? 성령론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론은 여기 갖다도 붙이고 저기 갖다도 붙이고,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제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시공간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객관적 사역과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단들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이단은 성령론 이단이에요. 그래서 나를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을 비방하거나 성령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실체요 본체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코 사함을 못 받아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 가지고 구원받지만, 성령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성령을 회방하거나 이러면요, 그것은 사함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함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 성령론의 이단은 사실은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교주들 있죠. 그 대부분의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를 성령이라고 말해요. 요즘 우리나라에 TV에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감옥에도 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가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말보다 내가 성령의 본체라고 말한 그 죄는 더 커요. 그거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예요. 예? 그런데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그런 사람을 참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정신이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이 박태선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박태선도 나중에 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관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 천부교라고 자기가 아예 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고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마귀의 책이고, 자기가 예수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예수의 피로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으로 자기가 구원을 이룬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폐결핵하고 당뇨, 합병증 이런 걸로 병원에서 죽죠. 자,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저도 한국 교회의 그늘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이런 한국 교회의 신앙의 내력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저도 회심의 체험도 있고 성령의 은혜도 받아봤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목사가 되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한국 교회의 음지도 다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사역도 교회를 섬기면서 봐왔고요. 근데 이 성령론에 대한 이해가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다들 성령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래 얘기하면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나 혼자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에 우리가 제3위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령님도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동일 본질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실체세요. 실체란 말은 아버지도 실체시고 아들도 실체시고 성령도 실체라는 거예요. 다 존재세요. 그런데 세 존재가 계셔요? 한 본질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본질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즉 하나님의 진리와는 떨어져서는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사역을 이해할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성령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오늘날에 많은 성령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성령을 이해하니까 문제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전부 다 이상한 형태로 신앙이 변질되고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역사하고 그러는 거죠. 말씀을 떠나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도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성령의 인격과 사역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절대 불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께서는 이 성경의 계시, 즉 성경의 증거와 분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성경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성경의 저자세요. 그 성령이 성경의 저자시기 때문에 성령은 또한 자기가 기록한 계시의 증거를 떠나서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성령은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기에서 모든 진리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 그걸 얘기합니다. 모든 진리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바로 그 말씀, 그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은 인도하시지 않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계시를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외에 우리가 뭐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겠어요? 구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성령께서는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완벽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다 전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벗어나 가지고 그보다 더 뭔가 오묘하고 뭔가 특별한 계시를 찾으려고 추구해서 더 깊이 뭔가 하나님의 신성이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 보겠다, 이런 욕망을 가지면요, 반드시 시험에 들어서 사탄의 밥이 됩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저들처럼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로만 우리가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뭔가 다른 계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박대서이가 처음에는 여러분 그래 안 그랬어요? 박대서이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일본 가가지고 이 공업도 배우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 당시에 벌써 이 정밀 기계 이런 거를요 벌써 거기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그랬어요.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그 당시에 벌써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정밀 기계예요. 공업을 배운 거예요. 그 정밀 기계를 배운다는 거는 상당히 그게 당시로는 그래도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직원이 300명이 넘었어요. 박대서이가. 그래가지고 그 남대문 교회에서 그 장로로 있다가 거기에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상한 무당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점 신앙이 이상하게 흘러가다가 결국은 성경에서 떠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이건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한 원칙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람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신앙의 성경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또한 말씀드렸죠. 성령은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예? 이 사실만 알아도 성령에 대한 교훈에서 사이비가 되거나 이단이 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 시험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래서요, 우리가 영분별을 한다. 오늘날에도 영분별이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영분별이 안 돼가지고. 예?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딱 보면 알아야 돼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보면 알아요. 아, 저 잘못됐다. 근데 영분별을 왜 못하겠어요? 말씀에 대한 기준이 바르게 안 서 있으니까 영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으로 척도가 이루어지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영적인 것이 판별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신하의 관계가 이 말씀이 흐릿하고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시의 증거를 따라서 내 믿음을 거기 아래에 내려놓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아니에요? 받는다는 게 뭔가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내적으로 증거하실 때 그 계시의 조명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계시 신앙의 이 교의죠.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결국 영분별을 못해요. 영분별을.
이건 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요, 모두 다 건강한 신학이 아닙니다. 뭐 20세기에 무슨 걸출하고 아주 그냥 대단한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위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검증받아야 돼요.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예? 말이 좋아 신학자지 성경에 벗어나는 신학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단들이에요. 예? 다들 뭐 박사다 이러고 무슨 독일어도 유창하고 영어도 유창하니까 뭐 박사라 그러니까 학자라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아무리 뭐 독일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왔고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네덜란드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의 박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인간의 학문과 지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나 있다는 말은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 위에 권위가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신학을 무시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하는 사람들의 교훈도 성경을 벗어나는 가르침이면 모두 다 이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이단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20세기 최대 신학자다 막 떠들어요. 저도 신대원 때 이 칼바르트에 대해 가지고 잠시 매혹이 된 적이 있어요. 그의 말씀 신학이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혹한 거예요. 혹. 확 끌려가지고 푹 빠져들어갔어요. 너무나 대단한 신학이다. 야, 이게 진짜 이런 게 신학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왜 다들 칼바르트가 잘못된 신학이라고 자꾸 다 그러나.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이 칼바르트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때는 저도 신학을 모르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 탁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교리서를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이 교리서를 가지고 한번 쭉 읽어봤어요. 교리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제가 그러고부터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교리를 읽고 교리를 한번 쭉 공부를 하고 나니까 칼바르트가 왜 잘못됐는지 그때서야 이해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의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제 안에. 저도 그때 당시에 열정이 많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열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게 내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신학이.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지금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대원 때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칼바르트의 신학이 그때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됐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놀라운 일이죠. 이 말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남상수 목사 이상하다 이런 소리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계시의 증거를 가지고 계시의 빛으로 칼바르트 신학을 비추어 보면 칼바르트가 뭐가 잘못됐는지 나와요. 예? 그의 계시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그가 잘못 이해했고 그의 사상의 틀이 어떻게 해서 촉발이 돼 가지고 형성됐는지 다 이해가 됩니다. 신학을 하면. 자, 이렇처럼요 보세요. 신학자들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도 이런 영분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에도. 사탄이 쉴 새 없이 교회를 공격해요.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 교회에도요. 사도들은요. 이 영분별을 시켰습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랬어요. 사도는. 그리고 분별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했고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의 은사에 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 속에 바른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 말해라는 거예요. 혼자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계시받았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예언은. 요즘도 보면요, 교회에 소위 열심히 있는 어떤 권사님들이나 어떤 전도사님들의 이런 분들이 막 어떤 뭐 성도 일대 무리들을 어디로 데려가갖고 자기들 방이나 어디 막 성도들 집에 찾아가갖고 거기서 막 안수기도 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불법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완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 말하라는 거예요. 혼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겠어요? 서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자, 둘이서 얘기하면 내가 말할 때 이 사람이 듣고 증인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이 또 듣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셋이서 예언 활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예언의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만 역사합니까? 악령도 역사하죠. 그러니까 악령도 자기가 성령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도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나 셋이 공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다른 이들은 뭐 해야 돼요? 분별할 것이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예언의 내용을 듣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제대로 된 걸 하냐? 이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계시, 내 예언이 모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한참 성령에 의해서 감화를 받아갖고 막 계시가 내 입에서 나올 때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막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면 내가 멈춰야 돼요. 자, 이건 뭔 얘기입니까? 계시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준다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활동, 당시의 초대교회 때 예언 활동, 계시를 받는 이런 내용은 상당히 겸손하게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고 싶지만 성령의 역사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이 계시가 있을 때는 옆 사람이 말할 때는 내가 또한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게 듣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 다음 보세요. 31절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은 못 알아듣는 이상한 말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진리,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들이 교훈으로 주어지게 될 때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을 받게 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잘못하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예언을 통해서 권면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초대교회 당시 때 예언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하나씩 예언할 수가 있었어요. 막
같이 떠들고 모여가지고 나도 떠들고 너도 떠들고 뭔 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하게 막 혼란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예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저 벌써 하면 오래됐어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미국에서부터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성령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에서 다 그런 짓을 해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까지도 그런 데 있어요. 영분별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요, 교단 차원에서도 이런 거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내 입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다 해도 무질서하게 내 것만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고 내 입에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성령의 계시가 주어질 때는 입 다물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모여가지고 순서도 없이 질서도 없이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막 모두가 다 막 성령을 한 가지로 봐도 공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신비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고 그거는요 악령입니다. 그게 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2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 이렇게 말하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언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사적인 예언, 계시 이런 거를 자꾸 주장을 해요. 그 전부 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언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사도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기초가 막 세워지고 있는 당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비상하게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교회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면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예언의 계시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이제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것에서 무질서하게 불법적으로 계시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 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악령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마치 그거를 뭔가 신령스럽고 거기에 뭔가 특별한 어떤 계시가 있는 것처럼 성경의 이 죽은 문자라고 그러면서 성경의 문자는 힘이 없다는 식으로 그래가지고는 막 성령의 역동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 게 뭔가 진짜인 양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멸망하는 길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 마음으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지금 잘못된 성령운동과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신학이 무너지고 교리가 무너지고 성도들 속에요 교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교리도 전부 다 사탄이 나쁜 거라고 다 호도를 해놔가지고 교리를 얘기하면 그 목사 자체가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리가 없으면 저들은 뭐 할 거예요? 내가 도리어 물어보고 싶어. 교리가 없으면 너네들은 뭐 어떻게 가르칠래 도대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위격에 대한 원칙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주었다는데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성령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신 그것만을 증거하겠죠. 이게 바로 경륜적인 삼위일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성령이 바람이라느니 비인격적인 힘이라느니 영향력이라느니 비인격적인 실체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칼빈은요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르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삼위일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께서 각 위격적 존재로 계시고 동시에 이 삼위는 세 분이 아니라 구별되지만 한 본질이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그리고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지식이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다. 본체론적으로. 그러면서도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진리이시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또한 각 위격에 고유하게 돌려지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은 능력과 효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다 있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이 공식적으로 사역하시는 시대입니다. 그걸 바로 오늘 주님이 8절 말씀에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도 임재도 하시지만 성령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동시에 세상에 뭐가 돼요? 책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세상 가운데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세상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때 이거를 제가 구속사적으로도 하나님의 경륜적인 삼위일체에 근거해서 나중에 다시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원칙이 뭐라 그랬죠? 성령은 성경,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증거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일치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구원에 효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였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너희와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좋다. 왜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 거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도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이해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증거를 떠나서 역사하시겠냐? 성령이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본인이 어기고 떠나서 다른 말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당연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은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이 계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믿는 자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때는 너희가 나를 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까 나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면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저희들 가운데 거하고 저희는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경륜 가운데 성령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역사하는 시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기적을 안 봐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된 영광을 안 보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성령만 우리에게 오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세우신 시온의 왕이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서 모든 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가 보여주냐?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기도하겠습니다.